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똑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와 동일하다.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은 앞에 것이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이런 사람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앞에 그 두 사람은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자기 재산을, 유산을 형이 독차지했어요. 혼자 꽉 먹었어요. 동생 거를 동생한테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준 그 독식한 형에 대해서 좀 이거 재판 좀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거와 동일하게 또한 16절서부터 20절까지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 해에 아주 농사가 아주 풍성하게 졌어요. 그래서 밖에서 내놓을 수가 없어, 곡간을. 그 수확 물량을 밖에다 내놓을 수가 없단 말이야. 곡간을 지금 넓혀야 돼요, 창고를. 그러면서 창고를 넓히면서 대박이 났다. 그래서 자기의 내 영혼이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다, 쉬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이 그러게 이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부유하지 못한 자는 상속을 받으려는 동생하고 어리석은 이 부자하고 이와 동일하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재물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쌓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자기 기쁨, 자기 탐심을,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쌓는 사람을 보고 바로 하나님한테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얘기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고, 이 탐심을 부리는 동생과 유산을 받으려는 동생한테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래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3절 보지 말고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몇만 명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어떨 만큼? 밟힐 만큼 되었더니, 서로 그냥 너무 많아서 밟힐 만큼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랐네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수만 명 밟힐 많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 속에서도 이 제자들한테만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12절까지 외식. 자, 저 사람들, 유대인들 외식이 뭐죠? 바리새인 누룩이 뭐죠? 겉으로만 보이게 하는 거. 척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위선을 부리지 말게 척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위선을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쭉 밑에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세요. 13절. 이제 13절 오늘 본문 보세요. 무리 중에 밟힐 만큼 수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예수님,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내 형님 좀
판결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명령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 동생은 형이 독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 좀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것 좀 명하게 좀 판결 좀 옳게 좀 우리 형님 좀 같이 나누게 재산 좀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유산의 문제로 인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동생은 그 억울함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지금 부탁을 한 것이죠. 그 부탁은 자신의 형에게 말씀하여 유산을 자기와 동일하게 나는 3분의 1이고 거기는 얼마니까 거기 이렇게 공정하게 좀 나누도록 혼자 독식을 했으니까 아마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독식한 자거겠죠? 동생이 다 먹고 와서 이거 유산준 문제를 재판해둘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송사를 하면은 판사가 법을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되지만 당시에는 율법사인 랍비에게 송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와서 동생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각에서는 볼 때는 형과 동생이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형이 독식을 했으니까 형이 더 나쁜 사람이죠. 더 나쁜 사람이죠. 우리의 기준과 시각에 의한다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독차지한 형이 훨씬 더 나쁘죠. 동생은 형이 더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독차지한 재산을 동생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동생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형이 독차지한 유산을 나누어 받기 원하는 동생은 정당한 요구고 따라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에요. 아주 정당하잖아요. 신명기나 민수기의 율법을 보면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거는 그냥 복잡한 게 아주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큰 그림만 그려줬어요. 따라서 상속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판결해주는 그 랍비들,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랍비라 생각하여 예수님께 와서 자기 부당함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온 것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면 틀림없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라면 유산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라는 식으로 그 예수님의 그 설교를 이 사람도 들었었기 때문에 참 자비로운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담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자비로운 상담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잘 되게 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죄인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이름을 부르게 되겠네요. 이 사람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죄인들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뭘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을 보니까 내 문제도 확실히
다른 랍비한테 가서 송사를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한테 와서 송사를 해주면은 잘 처리를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줄 것이라고 믿고 지금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혹을 붙였네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도 재판해 줄 사람 아니야. 재산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내가 판결해주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런 사람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야지. 나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에 관계없이 오는 사람, 이거를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찾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도 있네요. 예수를 믿고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유산을 받으려는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어떤 이는 주님을 위해 사회 정의를 현실의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물러가서 장사 좀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중요하냐. 밥 먹는 문제, 직장 문제, 외로운 문제, 우울증 문제, 질병 문제를 안고 주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상속 문제가 사실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러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상사를 예수님한테 지금 해결해 보려고 이 동생은 유산을 분배를 해달라고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유산을 받으려는 동생처럼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일상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뭔지 그거를 위해서 종교를 가진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그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14절 보면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그거 해결해주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나누는 자로 세웠냐?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웠어? 이런 얘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제 그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 밟힐 틈이 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동일하게 이 한 사람이랑 이 상속을 받으려는 사람이랑 동일하다 이 말이야. 니들도 지금 관중들이 예수님한테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밟힐 만큼 되어 있던 그 무리들이 이 상속을 받으려는 동생이랑 동일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를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죠.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 탐심 있는 동생한테만 상속을 받는 그 사람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무리들 전체를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랑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래요. 탐심을.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이 뭐죠? 하나님한테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 구원받은 생명은 이 땅에서 소유를 더 많이 넉넉하게, 더 많이 넓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탐심은 뭐예요? 부자 되려고? 그것이 탐심일까요? 자, 이 넉넉함을 추구한다라는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열망을 보고 우리 안에 그것이 다 있다라는 얘기죠. 자, 로마서 7장 7절 좀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자, 로마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신약 247페이지네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해준다는 말이죠. 율법이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 그거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나니,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 수가 없어, 인간이. 곧 율법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내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죠. 내 탐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네요. 근데 이 율법을, 탐심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물리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 물리칠 수가 있나요? 물리칠 사람이 있나요? 탐심을 물리치래요. 이거 노력하면 탐심이 없어지나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나요? 나 이렇게, 저 사람 싫어. 싫은 걸 나 좋아해. 이걸 할 수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내 마음을, 저 싫은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저 싫은 사람은 피해가고 말도 안 붙이고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를 해야 되는데, 그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내 결심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내 안에 탐심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왜? 탐심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싫은 사람을 내가 왜 만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형과 재산의 분배를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신이 더 많이 차지하려는 마음을 보고 우리는 탐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동생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이 분배를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지적한 말은 아니네요. 동생이 형 거를 더 많이 독차지하려고 이 탐심을 부리지 마라. 탐심을 멀리해라. 이렇게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재산을 더 많이, 이 동생이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걸 보고 탐심이라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자, 실상은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보내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생명을 주는 분인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한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자기 욕심이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자기의 탐심을 지금 부리는 것이죠. 예수님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탐심을 이루려면은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한테 이 상담을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를 보고 탐심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상속을 못 받아서 탐심이 상속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탐심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 찾아온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상속 문제를 잘 처리를 하려고 한 그 자체가 뭐예요? 탐심이다 이 말이지. 탐심이 없다면 오겠습니까 이 사람? 형제의 부당한 재산 분배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도 동생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라도 그 동생과 같은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탐심을 물리치라. 재산 문제라고 그랬다면 야, 너 재산 문제로 탐심을 부렸다면 유산 문제 포기해. 재산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하면 될 텐데 네가 나를 재산 나누는 존재로 나를 믿고 해결하려는 그 탐심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자기 탐심을 부리는데 이용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산을 받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유산에 대한 탐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재산 나누는 그런 하나님 납비로 보는 그걸 보고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그 상속을 받지 못하나 나를 이용해서 그 욕망을 채우려는 것.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다라는 그 자체도 그 탐심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게 되겠죠. 우리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그 탐심 때문에 종교를 가졌는데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구원을 얻지 못하면 계속 탐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생명을 모르게 되면은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죠? 자기가 지금 넉넉히 재산을 넉넉히 가지는데 그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탐심을 부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와서는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탐심이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이걸 못 만나면은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더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생명과 대조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에게 구원도 주고 복도 주실 거라고 그런 탐심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도 그렇게 교회를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명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그 탐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사람의 문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금 모르고 있네요. 자기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소유를 더 많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소유를 잘 분배를 받으면 그 소유가 자기는 생명으로 넉넉한데 자기 소유가 넓혀지는 것이 생명인지 알고 지금 이 사람은 찾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네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죠. 인간은 언제나 이런 탐심으로 종교를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고 가지는 종교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으로 짜여져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마음은
이런 탐심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있어야 행복하고 소유가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뭐예요? 이 고정적인 그 생각이 뭐예요? 소유가 많으면 난 행복해. 소유가 적으면 난 불행해. 난 행복하지가 않아. 이걸 보고 탐심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소유로 인해서 자기가 더 많이 넉넉하게 어쩌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물리치락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 탐심을 부리는 동생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탐심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동생, 유산을 받으려는 이 동생은 아주 정당한 문제지만은 아주 올바르잖아요. 아니, 누구라도 이런 형님이 재산이 있다면, 형님이 독식했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정당한 일이라도 예수님은 뭘로 보냐? 나를 생명을 주를 어떻게 봐?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생명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네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동생의 비유를 들어서, 동생을 통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이 동생이랑 이 탐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부자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는 20절 보세요. 21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동일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소출이 너무 많이 잘 됐어요. 그 해는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아주 그 해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그 한 해는 너무 많이 밭출이 다른 평소에 해밭 매년보다도 소출이 한 서너 배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심중에 17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 곡식을 이제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 그러면 어찌할까 하고, 어찌했으면 좋겠을까? 그럼 곡식을 밖에다가 내둘까요? 창고를 늘릴까요? 그러니까 그 17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찌했으면 좋겠을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해는. 그러니까 18절 뭐라고요?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대. 이렇게 한대요. 예. 자, 이렇게 한대요. 더 크게 지차 곡간을. 그리고 내 곡식과 내 물건을 전부 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여기 들어가지를 않네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도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도 받고 이 땅에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니까 한 해 하나님이 로또 복권을 당첨되도록 이렇게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곡간을 넓히도록 해주셨다.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해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내 영혼을, 내 영혼의 생명을 19절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래요. 이게 먹고 마시고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평안히 쉬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갈까가
이분이 하는 생각이 자기 탐심을 부리는 것은, 자기 욕망을 부리는 것은 모두 다 자기를 즐겁게, 자기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리라. 자기 즐거움으로 자기 행복하려고. 왜? 이렇게 재산이 많은 것,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이 불행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더 넓히는 것이 자기는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탐심을 물리쳐야 될 사람이네요. 탐심 때문에 이 사람도 뭐예요? 더 즐기자. 그렇게 곡간을 더 지키자. 아니,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올해는 잘 됐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한테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말은 없고, 나를 위해서, 나 기쁨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행위를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키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전부 다 자기가 한 일이래요. 자기가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지키면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잘만 내 행위에 달려서 내가 잘만 하기만 하면은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라는 행위주의자네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네요. 오로지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래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나요? 탐심을 물리치라. 넌 탐심이 가득한 자야, 이런 얘기고, 지금 어리석은 자나 탐심이 있는 자나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네요. 그 사람의 영혼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누구 것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너 내가 도로 찾으면은, 네 영혼을, 네 생명을 내가 너한테 도로 찾는다면은 누구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재산? 남의 것이. 이걸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탐심을 부리며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이 탐심 때문에, 이 어리석은 이 부자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욕망,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재산을 분배를 한다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란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사람 동일하게.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곡식을 쌓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정당하게 농사를 짓고 풍성한 소출을 거둔 것이고, 그 소출을 바라보며 인생을 편히 즐기자, 이렇게 한 것뿐이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이건 박수를 치고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자와 같은 인생은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자기 영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왜? 그 사람은 이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 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것을 두고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네요. 동생의 요구를 몫은 찾고자 하는 아주 정당한 얘기죠. 제3자인 누구라도 그 형의 비난하고 동생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법정으로 가서 형을 옳지 못하다고 판결을 받을 거예요. 이 사람도. 부자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상속받는 것도 아주 정당하게 이 사람도 받아요. 부자도 농사 그 해만 잘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보기도 세상에는 복이 터진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재산도 없어서 재산도 하나도 못 받는데 이 사람은 복이 터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둘 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탐심을 부리지 마라. 물리쳐라. 얘 어리석은 부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을 본다면 부자야말로 복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두 사람을 탐욕이다. 두 사람의 생격을 탐심을 가진 인간이다. 어리석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 물질을 치우치지 말고 세속적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종교적인 교양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네요. 자,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하나도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어요. 둘 다. 수학이 잘 돼서 그렇고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서 내가 상속을 못 받은 것 뿐인데 창고가 없어서 밖에 내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하면 된다는, 내가 하면 그 천국도 자기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그 천국도 복음도 자기 소유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보험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예수님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적하고 폭로하신 내용이 뭐예요? 어리석도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거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성경에는 20절 보세요. 20절. 자,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 이 쌓는다라는 것이 재물을 쌓는 것인데 원어로 보면 이 재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 흐름이 재물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재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쌓는 거예요. 곡식을 쌓는다. 이 사람도 뭐를 쌓는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노력해서 쌓는 거예요. 부자를 쌓는 곡식. 그렇게 그 곡식을 쌓기 위하여서 더 많이 창고를 짓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선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선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넉넉히 하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뭐를 쌓으면 넉넉히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소유를 넉넉한 데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은 자기가 넉넉히 쌓는 곳에서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을 쌓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구원도 생명도 자기가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14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쌓는 소유가 넉넉해서 내가 쌓는 그 소유가 넉넉한데 내 생명이 있다.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다. 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이 상속을 받으려는 이 동생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요? 자신의 문제 해결해 줄 해결사로 보는 것이 탐심을 이루는데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상속을 좀 받자.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면 더 많이 소유를 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소유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생명을 주는 분인데 자기를 생명을 주는 분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더 많이 소유를 가지려고 넉넉히 가지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쌓아둔다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재산을 나누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물 곡식 이 땅에 소유할 것을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네요. 네가 쌓는 행위 그것이 자기를 소유를 더 넓히기 위해서 곡식을 쌓든지 재산을 쌓든지 뭐를 창고를 넓히는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재산 문제를 찾으러 와서 이야기하거나 하니까 너 내가 재산 나누는 존재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재산을 나누는 해결사로 보느냐?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물건을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당한 재산을 지금 나누는데 이 사람은 탐심을 부리는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몫을 지금 손해를 가니까 돌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본문은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은 소유를 넉넉함을 생명으로 여겨 자신이 쌓는 것을 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인간의 호흡을 취하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네 생명을 오늘 취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봤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생명은 오직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네요. 그러면서 이 상속 문제 이 재산 문제로 이 어리석은 부자 문제를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를 보이고 그들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시죠. 율법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의한 외식 나는 지키면 돼. 난 탐심이 없어. 난 탐심 안 부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뭐예요? 죄를 못 보게 하네요. 탐심을 못 보게 하네요. 왜? 지킨 것으로 나는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죄가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은 행위주의자들은 죄라는 걸 알 필요가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열심히만 지키면 죄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율법으로 지금 죄를 가려놓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지금 재산 문제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동생의 탐심을 지금 죄를 지금 폭로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죄악상이 바로 이 탐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인간은 율법으로 자신을 가리고 살고 있었는데 재물을 주어지니까 인간의 탐심이 인간의 탐심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없었다면 인간의 탐심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을 난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이 탐심을 폭로를 하기 위해서 니들 율법으로 가려서 행위로 가려서 니들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야 물질 문제를 지금 끌어내서 지금 그들의 탐심,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산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구하니까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니네요. 이 사람의
인간의 탐심을 지금 드러내 보인단 말이죠.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죄성을 폭로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선한 것을 많이 쌓았다, 이것은 내가 착한 짓을 많이 함으로써 이만큼 쌓았으니까 결국 나는 뭐예요?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인데 그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 노력의 구원의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란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아니면 행위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내가 지키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재물을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인간의 그 탐심이라는 그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많이 쌓으면 자기가 복받을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선이죠. 율법으로 가장하고 행위로 가장하는 인간의 죄성을, 탐심을 지금 예수님이 폭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침 끝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많이 들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탐심의 욕망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열심히 하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천국을 네 것으로 만드는 그 탐심이 행위주의자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죄인을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구원도 생명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해서 복받고, 자, 이렇게 율법으로 행위로 포장하고 가장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폭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을 부리는 주체가 누구며 탐심의 끝은 어딘가?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폭로하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고 욕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려는 이 탐심이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연합이 돼서 아담의 탐심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니까 지금 뭐라고요? 내가가 지금 6번이나 나와요.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님한테 이 탐심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한테 부여하지가 못한 것이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죄를 지금 폭로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런 죄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 사람한테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단 말이죠. 왜? 모든 인간은 이 탐심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전번에 민수기를 봤죠?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1장 4절서부터 9절에 보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1년을 거쳐서 율법을 받은 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에 아주 질린 거예요. 1년 동안 먹으면서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모세를 지금 원망을 했죠.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방에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먹이를 주셔요. 갑자기 고기를 쏟아지자 그들은 밤새 주어서 그 다음날까지 그 고기를, 메추라기를 그냥 모았어요. 그들이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식기도 전에 하나님은 뭘로 큰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들을
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나갔어요. 이를 본 사람들이 그것을 34절에 보면 11장 34절에 보면은 기브롯 핫다이와라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고기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면서 1m가 넘도록 쌓일 정도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1m, 이 세상 것을 위해서 1m 정도를 주셨네요. 그러면 우리를 한순간에 부자를 만들 수도 있네요. 1m를 쌓일 정도로 만들게 해주셨다면은 내 문제는 한반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탐심하고 들어주지를 않아요. 왜 안 들어줘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욕심, 탐심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나 우리나 끊임없이 찾는 것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고기, 환경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탐심을 채워 놓으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아는 자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탐심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역시 이것이 우리나 그 2000년 출애굽한 그들의 관심은 동일하네요. 하나님의 주신 나한테 지금 현재에 주신 여건이나 상황의 만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늘 고기 좀 달라, 늘 허덕인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만나로 족한 삶을 배우라고 하시죠. 탐심이 바로 우리 본성이에요.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율법을 마침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주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배워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탐심으로 우리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인간의 탐심이 욕망이 있는 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 모두 다 내 탐심이, 내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탐심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어떻게 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은 십자가에서 나타나 주셨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이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죄인을 품으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내 안에 탐심을 알게 하고 그분이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 품어진 자,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 예수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가지려는,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더 넉넉히 넓히려는 이 탐심이 뭔가 인간의 한계를 오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예수의 힘을 빌려서 이용하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망과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이 없는 사람은, 이 인식이 없는 어리석은 부자란 말이죠. 여기가 행위주의자라는 얘기.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냐, 너희도 이렇게 재산을, 소유를 넉넉히 얻으려는, 이 둘째 동생인 상속을 받으려는 이 탐심이 있는 너희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 죄를 여기서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좀 고기 좀 더 주세요. 그것이 무슨 크게 잘못됐나요? 그 인생이 항상 그 자기의 욕망을 쌓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탐심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왔다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탐심을 이루는 것밖에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자, 탐심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은, 아담과 연합된 인간은 죄 아래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붙잡혀 있는 주체인 내가 십자가로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탐심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에 죽은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부요한 상태네요. 부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주의자들은 자기가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도 받고 복 받는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막 지키면 되는 거니까 죄를 느낄 수가 없고,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니까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부요한 상태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요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구원을 받아 천국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탐심을 알고, 내가 어리석인 부자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죄와 사망 속에 있던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천국을, 생명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여기서 누리는 상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부요한 상태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행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네요.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다면 내가 잘난 존재고 내 존재인 것밖에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리게 된 상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탐심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쓰레기이며 배설물이며, 이것을 내 자신을 알았을 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안 되고 하나님한테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을 이미 주신 그 천국을 우리 속에서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